할렐루야. 지난주에 시작되었던 여자와 그 용의 싸움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삼중적 의미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새벽 아침 묵상을 들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에는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연장선상에 있는 그 고난과, 그때가 고난의 때인데 이 고난의 때와 맞물려져서 있어질 복음 증거에 관한 그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환란전 휴거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는 7년 환란전에 훌쩍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란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도피성의 생각입니다. 환란전에 나는 먼저 올라간다.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망했으면 좋겠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으니까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환란을 통과한다. 할렐루야. 그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로 전부 환란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환란 전에 올라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환란의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거죠. 얼마나 될 거냐. 그 환란의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는 간단합니다. 환란의 기간은 42달 1260일. 42달은 1260일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0달이면 1200일에다가 플러스 2달이니까 60일이잖아요. 1260일. 이것이 3년 반입니다. 이것을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표현이죠. 3년 반을 지칭하는데 산술적인 3년 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란전 휴거자들을 주장한 사람은 전 3년 반에는 미온적인 환란기고 후 3년 반은 징그럽게 아주 대환란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고, 7년 대환란이, 아예 7년 동안 다 대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 주장합니다. 그럼 뭐 그렇게 주장한다는데 뭐 믿겠다는데 그렇게 믿으시고,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고 성경의 원문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제가 하는 말도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따라오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1260일이 3년 만에 산술적인 문자적인 그 1260일이 아니라는 거, 3년 반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들은 왜 이 3년 반을 주장하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 71회가 있는데 6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면 69일회인데 한 일회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폐지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이것도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그 시기인데요. 그것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마지막 시에 69일이 지난 다음에 한참 중간기가 있다가 마지막 시대에 7년 대환란이 발생하는데, 그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지배하는데 자기를 안 따르면 666표를 쳐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베리칩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때가 온다. 이 미래주의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7년이 대환란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전 3년 반은 미온적이니까 환란이 아니고 후 3년 반만 환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또는 7년이라는 대환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대환란이 그때만 그러면 대환란이고, 그럼 대환란이 없었느냐? 평소 때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또는 사탄 마귀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당신의 소유의 표인 이 인을 치듯이 사탄이 인을 치는데, 그 인이 그때만 치느냐? 지금은 안 치느냐? 베리칩 안 받으면 지금 안 치느냐? 천만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들의 뒤를 따라 큰 소리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짐승표, 그 다음에 지옥,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베리칩을 받으면은 우리는 지옥 떨어지구나. 여러분, 베리칩을 받지 마세요. 베리칩은 짐승의 표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지금 13년을 외치는 동탄인 사람이 있어요. 알만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13년을 외치고 있다니까. 돈 벌어서 다 거기만 쓴다니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다음 구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그런 거잖아요. 에? 안식일을 지키라, 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표를 받는 거잖아요.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도 우상 숭배하면 666표가 쳐져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먼 미래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먼 미래.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대환란 전에는 지옥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때 베리칩이 있고 그때 짐승표가 나온다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지금도 지옥 가는 사람 있고 지금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이제 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에 한번 미혹돼 버리면은 계속 그 방면에만 엉뚱한 것만 성경에 자기 틀을 짜놓고 성경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대입시켜가지고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요, 영적인 숫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나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것은 왜 안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그 시작점이 무엇이고 그의 마지막 점이 무엇이라는 게 성경에 딱 나왔어요. 그의 시작점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용과 여자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시간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작점이 언젠지.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두 증인은 그 핍박의 마지막 점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1장을 보게 되면 3년 반, 1260일, 42달이라는 것이 어느 때 시작이 돼서 어느 때 맞춰지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보고 그냥 저 다니엘서 거기에 있는 거 갖다가 잘못 그것도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한 일회가 69일로 이어진 것이지 떨어져서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71회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는 메시아가 와서 제사를 끝내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아시겠죠? 성전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까지 끝냈는데도, 제사가 끝났는데도 계속 하니까 디도 장군을 보내서 멸망한 가증한 것을 불려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 아예 예루살렘 성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인 거지. 먼 미래에 있어질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그런 환상으로 지어진 리베라 신부가 만들어내는 그 중세시대에 교황을 보지 못하게, 교황을 적그리스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곳에 속아 넘어가서 미국의 전국을 쓸어버렸고 그것이 세대주의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시작점이 뭐냐?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딱 나와요. 언제부터 이 3년 반, 42달, 1260일이냐? 이게 딱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1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해를 옷 입은 여자,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앞에 붉은 용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붉은 큰 용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하늘의 천사, 이 별은 천사잖아요. 별은 천사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천사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며 자기의 부하로 삼아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녀의 아이를 삼키고자 먹어치우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만왕의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남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명령한 여기에 이기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들이라고 딱 나와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고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여자는 12별이면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라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12별인데 해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요셉이죠. 요셉의 꿈을 꿨으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 요셉의 어머니,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2아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표현인데요,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가 이 여자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또 자식을 계속 낳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요, 이 부활의 첫 열매, 승천에 올라가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계속해서 그 사람의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요한기 2장 27절에 나와요.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온다고. 그 이기는 자가 나오고 주님의 마지막 올 때 재림할 때 끝나게 되는데, 이 여자가 핍박받는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자, 1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가 환난에 당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기간이, 양육 기간이 1260일, 그러니까 환난 기간인가 동시에 보호받는 기간이, 이 여자가 13절에 또 나와 있어요. 13절에 13절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기간이에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리라. 한때와 두때 양육,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대제국의 황제예요. 대제국의 왕입니다. 넷째 짐승 로마 제국이 할 거라고 그 예언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제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짐승이고, 여기에 용이라는 거예요. 용은 짐승을 조종하는 주인이고요,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핍박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인데, 언제부터 핍박하는 시점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예? 자, 5절입니다. 5절이 그 시점이에요. 5절이 시점.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하늘에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냥 하늘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3분의 1 천사를 끌고 예수님 탄생 직전에 이 땅에 와서 사탄의 왕국을 세우잖아요. 음부에다가 보좌를 펴놓고, 그때만 계속 하늘께 올라갔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더 이상의 하늘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내가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해서 하늘에서 쫓겨날 때부터, 이때부터 여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구약으로 치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를 이 여자라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승천한 시점부터 이 용이 핍박을 하고, 이 용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부터 환난기가 시작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 끝나는 시기가 나와요. 자, 11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11장, 그것이 11장 7절에 끝나는 시기가 나와요. 언제 이 핍박이 끝날 거냐? 언제 끝날 거냐? 자, 12장 7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들이 중요해요. 그들은 두 증인입니다. 3절에 나의 두 증인. 두 증인은 4절에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도 표현하고 두 촛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라고 네 가지 의미로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자, 무저기도 올라오는 그 짐승이 누굴까요? 네? 무저기도 올라오는 그 짐승이?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쫓김을 당하는데 이 사단 루시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3분의 1이 쫓겨나가는데, 어디로 쫓겨나면은 땅 속으로 쫓겨나가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직전에 이 땅 속의 음부에 자기의 보좌를 들고 왕노라하기 시작해요.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바알, 세불, 귀신의 왕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땅 위에 올라왔어요.
이 사단이. 그리고 하늘에 가서 참소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이것이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사단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하나님만 여기 있으면 저기 있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귀신이나 이런 것들도요, 자기가 본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치러 갈 때요, 그 점쟁이가 나를 아는 것은 내 속에 있던 귀신이 저쪽 가서 그 집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저쪽 가가지고 저쪽 귀신에게 알려줘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고요. 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 이 사람이 귀신이 안 들렸으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점치러 가는 사람은 이미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겁니다. 다 귀신이 들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이 안 나와. 그래서 점괘가 안 나와. 당신 예수 믿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일부러 한번 가보시라고. 네. 내가 과연 귀신이 들려서 벌써 딱 알아보면 이거 내가 귀신이 있구나. 나를 못 알아보고 여기 교회 갈 사람 여기 왜 왔어요? 이래야지 증상이요. 우리가 한번 단체로 한번 가봅시다. 나를 따라서. 우리 안수 집사님 될 사람하고 권사님 될 사람은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 저하고 한번 같아서 증명을 한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한번 앉아서 오싹한 자가 있어야 돼. 아니야. 그러면은 그 귀신이 쫙 나오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다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시더라고. 바쁘셔서 안 오셨나?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적이 그 귀신이 예수님 때만 해도 자기 보좌는 음부에 있었고,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는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올라와서 하고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천상회의까지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상한 존재를 본 거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박아봐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을 것이다. 나에게 절하면 천만국 영광을 줄 것이다. 주님은 절대 안 넘어가요. 왜?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는 그 순종함을 받는 그 순종할 때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베드로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늘에서 천상에 의해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무저갱에.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이에요. 이 루시엘의 그 자기의 권한이 제한당함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에는 만왕양 만주주 예수님이 있으니까 간증이 딱 올라가니까 그냥 미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저갱에 갇혀 있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잠깐 이 무저갱에서 그를 건져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 20장.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무저갱에 있는 그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가차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그때 사람이 죽어갈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병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잠깐 놓이는 기간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환란이에요. 그것이 대환란이라고 그런 것이고, 이 대환란이 3년 반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환란이 있고, 그런 환란에 큰 환란, 작은 환란이 계속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도 환란이 있었고, 초기교회도 환란이 있었고, 베드로도 환란을 받고, 바울도 환란을 받고, 주기철 목사도 환란을 받고, 우리들도 환란을 받고, 우리 시대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 한번 그 무저갱에 올라오는 그놈이 우는 사자처럼 와서 집어삼킬 자가 있다.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1000년이 끝나면 그러는 거예요. 1000년이 끝나면. 자, 7절인데 2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모든 백성을 붙여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0년이 끝난 무렵, 이 1000년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을 천년왕국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오기 직전에 노임을 받아요.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그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포악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도 짐승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도 짐승이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도 짐승이요. 세 짐승이 사단의 삼위일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다 귀신들입니다. 예, 귀신들이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13절 14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곡가마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모으는 건데, 이 세 가지 영적 귀신 영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이 짐승으로 표현돼요. 포악성을 말하는 거예요. 용이 짐승이잖아요.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이 짐승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자, 봐봐요. 요한계시록 6장을 넘어가 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인을 떼시기 시작하는데, 첫째 인을 떼면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면 검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은 칼,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하는 것이고요. 넷째 인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이 음부입니다. 사망과 음부.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8절을 봐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검이라는 것은 붉은 말에 나오는 검이에요. 칼, 전쟁. 흉년은 셋째 인을 뗄 때에 나오는 그 검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넷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계속해서 죽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땅의 짐승들. 이게 암시가 된 거예요. 땅의 짐승. 이게 바로 귀신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자연 환경이 검과 흉년과 사망이라 한다면, 땅의 짐승은 영적 존재가 귀신이 와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짐승의 존재가 9장에 딱 다섯째 나팔을 울려 퍼지게 되면, 여러분 첫째 나팔과, 처음에 7인과 그 다음에 7나팔과 7대접장이 있거든요.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반복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재앙이 7나팔인데, 그 중에서 다섯째 나팔이 화가 되고,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가 되고,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가 됩니다. 셋째 화가. 하나는 천국이지만 하나는 지옥이니까 이게 화가 되는데요. 이 세 가지 화를 일으킬 때에 그 존재의 실체를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것이 9장에 나와요. 9장에 다섯째 나팔을 울려 퍼질 때. 이 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예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그에게 무저갱이 들어가서 그가 주어지게 된 거에서 무저갱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합니다, 밖으로. 그래서 지상에 올려보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재앙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귀신들이 나와서 일으키는 많은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의 왕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게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의 이름이 아볼론이라. 이 아바돈이나 아볼론이라 말은 파괴자란 뜻인데요, 무저갱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천사, 그 무저갱에 갇혀있고, 처음에는 갇혀있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미가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가둬버려. 무저갱 열쇠를 빼서 가둬버려, 거기다가. 그래서 갇혀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천사예요. 그것이 11장 7절에 이제 마지막 때 올라오는 거예요. 자, 11장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아까 두 증인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래서 성도들의 핍박의 마지막 시기는 두 증인과 같은 주님 앞에 충성된 사명자들을 죽이게 될 때예요. 죽이게 될 때. 그때는 주님 오실 때예요. 그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환란의 기간,
그런데 이 환란의 기간이 뭐냐냐 3절 11장 3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다. 3년 반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증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두 증인은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성령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두 촛대는 2장 3장에 보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두 교회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이 성령이 충만한 두 교회가 어디게요? 칭찬만 듣는 교회 누구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를 제가 만들겠다. 그게 한 개가 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 두 촛대인데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두 증인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들을 해하고자 누가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입이 나와서요 삼켜버린다고.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죽이지 못해요. 6절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거 옛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가 되게 한다. 모세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인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두 선지자 아시겠죠? 예, 두 선지자가 하는데 이들이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절대 이 짐승이 못 이겨. 용이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용이 죽이려고 뭐 막 입에서 물을 막 토해야 되잖아요. 토해는 땅에 입을 벌려서 물을 없애가지고 이 여자를 해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이 두 증인이 곧 여자예요.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지. 그래서 이 두 증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두 증인이고, 여자는 그 천국 갈 생명체들을, 천국 가는 구원받은 자를 산출하는 입장에서는 여자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여자라고. 아시겠죠? 여자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까지니까 이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에 승천했다. 이거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1260일 42달이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주의는 뭐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나와서 그때 3년 반만 고통을 준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 고통 안 받고 올라간다고 날마다 세상에 징조만 요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나중에 환난 때 다 부인할 거예요. 왜?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잖아요. 오늘 주일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는지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환난을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거. 근데 오늘 저녁에는 그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시작점과 마지막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해요. 이것은 3년 반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여자처럼 광야로 가서 양육받고 보호받는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두 증인처럼 이 회개와 천국 복음 아시겠죠? 십계명 지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우리 교회를 해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혹시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 가치를 붙잡고 회개 천국 복음을 외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존재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어떤 특별한 미래의 그 환란이 아니라 계속해서 환란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진짜 또 환란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몇 절입니까? 22절에 하면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날을 또 하나님 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감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들은 하지 마시고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증언할 때까지 절대 안 죽인다. 그 교회를 없애지지 않는다. 두 촛대는 없애지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